자, 오늘 우리가 철로 역정의 주제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바나바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엄청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더는 믿음의 동역자 이야기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부분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여러분도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있으면 주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생명 싸게 안에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사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또 믿음의 동역자가 도와줘서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앞서가던 믿음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씨라는 사람은 이미 이걸 통과해서 저만큼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크리스찬이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르는데 믿음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거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야 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앞을 보고 쫙 쟁기질해야 돼.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300평 되는 아버지 그 밭에 고구마도 심고 여름에 수박 심고 그랬던 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쟁기질을 처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쟁기질 하시다가 저보다 해보라고. 그러니까는 초등학생 때죠. 초등학교 몇 학년이 잘 모르지만 한 3, 4학년 정도는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쟁기질하고 논일하고 못자리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다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뭐 그게 다 누구나 했어요. 시골 애들은. 그런데 우리는 또 소가 있으니까 소 있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한 마을에. 쟁기질을 배우는데 그 중심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막 쟁기가 버섯이 앞에 세로 된 걸 버섯이라고 하는데 그게 쑥 들어갔다가 막 옆으로 빠져나갔다가 이게 숙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한 손으로 잡고 이라이라 해서 고르게 고랑이 만들어지는데 이 왕초보자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볼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앞만 봐도 지금 엉터리로 막 파지는 판인데. 그런데 고스라도 뒤를 돌아보면 소와 가다가 이제 농 같은 거 이렇게 옆에 벼 같은 거 있는 이런 철에는 막 곡식도 뜯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이미 버려버린 것을 다시 돌아보면은 소돔성의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그리고 좌우 양쪽에 공격하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만 보고 열심히 천성을 향해서 나가라. 믿음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씨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막 불러도 막 가니까 크리스찬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믿음 씨를 초월해서 막 갔어요. 내가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됐지만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데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훅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뭐였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들을 다 이 전로역정에서 지금 존버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쓰는 사람 내 영적인 거룩한 열심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 딱 그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나 어디만큼 왔나 하고 다른 사람 뒤돌아보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그 뭐예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자기 은사를 최대한 갑절로 남겨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되 남과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길을.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길을 가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열매가 많았잖아요. 성경의 비유에.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또 남겼잖아요. 아,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받았지.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된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 남기고 똑같이 칭찬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열심으로 자기 길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또 자기 비하하거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존 버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을 추월했다가 또 내가 우쭐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가 필요하다. 바울은 바울의 은사를 활용하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은사를 활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동역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비교하려고 그러고 줄 세워서 1등, 2등, 탑이 뭐니, 뭐 탑 10이니 이런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 충성하고 한 사람은 전부 탑인 거고 전부 으뜸이라, 예수님 다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걸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과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마리아 귀신 쫓겨나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믿음의 동역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나바파가 생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더 좋아하니까 바울파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더 좋아하니까 게바파가 생기고, 나는 그것도 아니다. 사람 줄 안 서겠다 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신 건데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고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니까 나는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이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는. 그런데 거기까지 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일을 감당하는 영적 수준에 들어가려면 많은 기도와 훈련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평생 동안 그런 사고로 교육받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막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그저 항상 겸손하게 돕는 자의 역할로 팀을 이루는 팀원으로 주님의 일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존 버년이 이 주제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잘 안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바울이 거기 가서 사도들과 같이 사역하지 않고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방 교회인데 말씀을 새로운 교회니까 많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다. 그래서 250km나 되는 먼 길을 바나바가 걸어가 가지고, 물론 걸어갔다는 건 성경에 없지만 걸어갔겠죠.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250km를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위상이 막 높아지는데 시험 들지 않잖아요, 바나바가.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왔는데 이 사람이 막 더 은사가 많고 막 사람들이 박수 받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데려온 사람이 막 더 칭찬받고 박수 받으니까 막 찔러가지고 교회 떠나가게 한 그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주님의 훌륭한 사람을 세울 때 더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드렸나요? D.M.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구두방 가게 가가지고 구두 닦고 있는 소년을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D.L. 무디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제가 지금도 엊그제 또 읽었는데 기억 안 날 정도로 무디를 전도하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무디를 전도 안 했으면 무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하러 다니다 그 사람 전도 안 했으면 무디는 없는 거예요. 무디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속에 나중에 빌리 그리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전도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이 막 부흥의 파도를 일으켰던 쓰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일학교 교사의 전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유명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켰던 부흥사들은 다 기억하지만 이 선생님이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팀 방에는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올려드렸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 속한 분들에게 우리가 한 사람만 하나님 인도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도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무디가 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쓸 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네. 바나바. 여러분 우리 바나바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세워주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예,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동역자 이야기 속에서 바나바에게서 발견되는 참 좋은 모델로서의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 바나바는 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하나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그럴 때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바나바를 보냅시다. 바나바를 보냅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고 막 이렇게 충만하니까 그 핍박받던 시대에 다 쫓겨다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요즘 말하면 직장 잃고 그럴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은혜 감동받아서 자기 전토를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그래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나바와 같이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바나바를 칭찬하겠죠. 자기 혼자만 배 채우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구나. 참 훌륭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사라지니까 덕을 세우게 되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야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생명을 얻었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리에서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제가 34살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제일 어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지방의 그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그때 이제 한 50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이죠. 지금 제가 벌써 이제 그분들 그때 보시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손 목사님 잘생겼어요. 손 목사님 미남이에요. 좀 미남이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 하면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로 사람이 그 한마디에 그분들이 저 지금까지 밥 한 번 산 적 없어요. 그런데 밥 100번 사준 것보다 힘이 나더라니까요. 진짜예요.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그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80 넘으신 분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 지방회장 하신 분들 이렇게 모임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저도 이제 현역 지방회장이니까 갔어요.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여전히 영화배우 목사님 왔네요. 그 영화배우 좀 잘생겼잖아요. 제임스 딘처럼. 여러분 웃으시라고 졸지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한다고. 그런 사람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만나시면은 그렇게 그냥 그분들은 마음속에 자꾸 후배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몸에 배인 거예요. 저한테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후배들한테도 다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꼭 돈으로만 세우는 게 아니고 말로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엄청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자꾸 성도 간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꽁 하고 다니지 말고 나는 진중한 사람이야 하고 항상 입만 다물고 다니지 말고 만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인상 쓰다가 직장 다니고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항상 제가 여러분 늘 간증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만나면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손 마주치고 손뼉 마주치고 안아주고 팔짱 끼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때도 팔짱 끼고 새벽 끝나 집에 들어갈 때도 팔짱 끼고 들어가고 막. 할렐루야.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오늘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동역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2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전도하는 교회인가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선한 교회예요. 선한 교회. 교회 이름이 선한 교회.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선한 교회 이름이 참 좋죠. 다른 말로 하면 착한 교회잖아요. 착한 교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영어로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에서 발견되는 참 믿음의 동역자의 좋은 모습은 잘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그 사람의 은사가 드러나도록 잠재되어 있는 은사가 잘 드러나도록 요즘식으로 말하면 코칭을 잘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이 막 드러나가지고 나보다 월등하게 실력 발휘가 될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코치잖아요. 코치. 세계적인 프로 축구의 감독들 중에 축구 선수가 아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독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러나 대개는 이제 선수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코치와 감독을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해설가였던 사람들,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지만 아리센 벵거라고 옛날에 아스날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경영학 박사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전공이 경영학인가 그래요. 그런데 축구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칭은 다른 거예요. 보고 분석해 가지고 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걸 잘 발굴해 가지고 능력이 막 몇 배 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가 그래갖고 나보다 잘 되면 속상해요. 교회에서도 밴댕이 소갈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잘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잘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요즘에 지금 뭐 계속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2035년 되면은 뭐 거의 더 바닥을 학교고 뭐고 다 어려워지는 학생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다음 세대들도 다 하나님의 정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장학금을 줘가지고 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냐. 그런 아이들에게 막 대학 장학금도 주고 막 이래서 그 비전을 선포했더니 그 방송을 들은 막 미국의 어디 막 이런저런 데서 와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키우는 그런 비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막 2억 5천을 헌금하고 막 5천만을 헌금하고 몇천만을 헌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전 센터를 짓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들 양육하는 비전 센터. 야, 여러분 얼마나 꿈이 아름답고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날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다른 육신적으로 보면 다른 자녀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 내 자식 내 식구밖에 모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이 사람을 정말 교육시켜줘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이고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런데 바나바가 사역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굳건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굳세게 해주는 사람. 흔들리는 믿음들을 잘 붙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앞에서도 다 말씀드린 거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겸손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숙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내가 어느 단체에 어느 모임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거 상관없이 내 은사대로 잘 협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배운 학벌 뭐 이런 거 다 내세우고 싶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든 그 사람이 쫓아내든 세상에서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협력해서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0대 때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막 견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마음껏 은사로 활용하고 최선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또 이게 비교해가지고 시기도 들어오고 막 힘들구나. 정말 그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움츠려 들더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배려하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계속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계속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막 몇 년 가니까. 제가 사실 개척하면서 쓴 글에 보면은 그 글이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짓누르고 묵혀두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 마음대로 마음껏 전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마음껏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장이 개척 시작하면서 글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벽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은사를 묻어두지 않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질서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어떤 구제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기도의 은사든 뭐 은사든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활용하면 거기서 많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잘 협력하고 세워졌는데 성경이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그렇지만 바나바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뭐 시험에 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길을. 할렐루야.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좋은 그릇이 되도록 바나바의 영성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